자, 오늘은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 나누면은 제가 제본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나눴던 이 말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말씀 묵상집을 여러분한테 나눠 드렸는데, 왼쪽에는 말씀 한 장 정도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빈면이에요. 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한 장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내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적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통독까지 안 바래도 돼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것을 매일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다 아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깨달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 묵상을 읽고 느낀 것을 적는 것이 말씀 묵상의 방법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방법적으로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에는 구성이 이제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 묵상을 관찰을 해보고, 관찰한 내용을 나한테 적용하고, 적용한 내용을 오늘 하루 실천할 것을 적는 거. 요 3가지예요. 이거는 뭐 나눔이라고도 표현하고, 관찰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명칭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요약해보고, 그 요약한 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김 집사, 박 장로, 이 장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설교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발견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 첫 번째로는 본문이 있겠죠. 본문이 길어봐야 2장 정도 되고 짧으면 1장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 한 면을 읽고 그 다음에 한 면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읽고 나서 한 번, 2번 정도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정해진 본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관찰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옆에다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거를 쭉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서 거기서 새롭게 발견된 게 나와요. 다윗이 칼이 없이 나갔네?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혀 몰랐던 장면을 내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한테 딱 와닿는 말씀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고 오늘 하루 실천을 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목소리 좀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건지,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좀 어렵고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씩 찾아가서 예언의 은사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도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들아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받는다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갑자기 은서가 하는 목소리가 들리냐?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지만 다 여기에 목말라 있어.
다 여기에 목말랐어.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야.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은사를 찾아다니고 누구 영험하다 하는 기도원 찾아다니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뭘 말씀을 듣고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좀 뭔가 속이 좀 후련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런데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사를 찾아다니면 안 돼. 행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를 받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빈 구석이 채워질 거예요. 그게 채워져요. 자, 다시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관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면은 관찰은 뭐냐면 오늘 쓰여진 내용만 관찰하는 거야. 여기다가 뭘 덧붙이지 마. 여기다가 여러분의 지식을 덧붙이지도 말고 여러분의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말고 오늘 읽은 내용에서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어디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갔는데 소금이 빠졌네? 애들하고 저 캠핑장 놀러 갔는데 소금이 빠졌어. 뭐 두부도 준비하고 뭐 요것도 준비를 했는데 소금이 빠졌어. 어떻게? 소금 없이 국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주 싱거운 국이 되죠. 그러나 싱거운 국이라도 내가 쌓은 게 그거니까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야. 말씀을 내가 발견하는 거야. 읽다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이 말씀 한 장에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요약할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관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쭉 읽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요약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냇가에서 찾아왔다. 2절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야. 관찰을 할 때. 이렇게 쭉 써보는 거야. 옆에를 읽고 하나하나 요약하면서 써. 그러다가 뭐 하나가 딱 걸려. 새로운 걸 발견해. 그러면 그 발견한 거를 딱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쫙 적용이 되는 거야. 나에게 적용이 돼. 어떤 때는 내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삐뚤어진 생각을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혜를 얻게 해서 내 갈 길을 모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처럼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려지고 그러면서 막 말씀 묵상을 하다가 혼자 엉엉 울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돼가지고 그 말씀을 꼭 껴안고 싶은 거야. 너무 귀해가지고. 말씀 묵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날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끌어안고 그 은혜를 누렸던 느낌, 주님을 가까이 느꼈던 느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말씀해 주신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관찰은 어떻게 한다? 본문의 내용만을 파악한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파악한 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찰을 5개를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관찰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적용은 엄한 거를 하는 거. 엄한 거.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써. 그러면 이건 엉망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관찰한 것 중에 하나를 딱 집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내가 관찰한 것 중에 나한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가는 거야. 그게 쫙 이어져야 돼. 그래서 나에게만 적용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에게만 적용한다. 나에게만 적용한다.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밀한 거예요. 말씀 묵상은 은밀해요. 그래서 나한테만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묵상이 여러분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걸어가게끔 인도를 하는 거야. 참 신비하지?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념적인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장 못 넘겨. 내가 재미없어서. 근데 정말로 나한테 실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죠. 그러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돼. 여러분 꼭 말씀 묵상을 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에게 적용한다. 나에게 적용한다. 나눌 때는 너무 솔직하게 하지 마시고 두루뭉실하게 나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세히 나누세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은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한다? 나에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을 계시로만 봐서는 위험하다. 저를 한번 따라해요. 계시로만 보지 말라. 계시로만 보지 말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진짜. 하나님 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세요. 탁 피는 거야. 여기 동쪽으로 있어. 진짜 동쪽으로 갔대. 말씀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제비뽑기처럼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다 나한테 갑자기 응한 말씀이다. 이러면은 이게 교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으세요. 너무 거창하게 뭐 세계 평화, 뭐 세계 선교, 이스라엘 선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못하는 거는 적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실천으로 적는 거야. 내가 옛날에 싸웠는데 하나님이 사과하래. 그럼 가서 내가 사과하는 거야. 가서 사과하는 거야. 막 죽자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 가서 저는 사과해요. 사과해. 그래,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을 적어보는 거야. 맨 밑에다가. 자, 그 예를, 이제 말씀 묵상 예전에 했던 예 중에, 굉장히 저한테 좀 중요했던 말씀 묵상 하나를 여러분한테 예로 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본문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 여러 가지 길었지. 여러 가지 말씀은 길었지만은 저한테 왔던 말씀은 이 50절, 51절이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쭉 읽다가 나한테 탁 오는 말씀 한 절만 붙잡는 거야. 저를 한번 따라해. 한 절만 붙잡으라. 장하게 할 거 없어. 뭐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보일 거야? 자랑할 거야? 아니잖아. 그냥 나한테 적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다가 저는 딱 하나만 잡아. 하나만 딱 잡아. 한 놈만 잡아. 그래가지고 그걸 나한테 딱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중에 쭉 읽다가 하나를 잡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도 여러분 여러 명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찌야 하나를 이렇게 딱 던지면 한 놈만 딱 낚잖아. 말씀 묵상도 그렇게 하는 거야. 딱 하나를 낚아내는 거야. 자, 쭉 읽었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야. 자,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 51.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쭉 읽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관찰해서 발견한 게 있는 거야. 관찰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새롭게 발견하는 거. 그게 뭐다? 다윗이 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난 다음에 물맷돌을 슉슉슉 돌려가지고 골리앗 머리에다 맞춰가지고 죽였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이 50절 51절을 딱 보니까 골리앗이 딱 쓰러졌는데 다윗이 자기 칼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딱 들어가지고 승전을 알린 게 아니더라고. 딱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다가 그의 목을 벤 거야. 이거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딱 봤더니 관찰 보세요. 관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만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의 머리를 베었다. 이게 관찰의 내용이잖아. 팩트잖아. 팩트만 잡는 거야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를 베었구나. 근데 이것을 관찰하면서 뭘 느꼈냐면, 다윗은 내 무기로는 그 조약돌 5개밖에 없었네. 만약에 조약돌 5개를 던져서 못 맞추면 무방비 상태가 된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믿음으로 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관찰을 통해 깨달은 거야. 관찰을 통해 깨달은 거야. 다윗은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 돌을 통해서만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칼을 차지 않았구나. 이걸 관찰해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적용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제가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동안식품이라고. 동안식품이라고 공장을 하면서 제가 신대원을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어차피 개척교회를 하면 헌금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사실은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한 거야.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파주에다가 알아봤어요. 왜냐면 공장이 일산에 있었어요. 일산 주엽동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파주 일대에 공장짜리를 다 보러 다녔어요. 근데 파주에 100평짜리 공장짜리들이 많아. 야, 여기다가 교회 차리면 되겠다. 딱 가운데 방칸 해가지고 가운데는 저 공장으로 운영하고 이쪽은 교회로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봤는데 1080밖에 안 해. 이야, 이런 데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주를 딱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다 찍었어. 야, 여기 공장. 그래서 파주시청에다가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전도사로 그쪽으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차에 이 말씀을 묵상한 거야. 이 말씀을 딱 묵상했는데 관찰해서 다윗은 칼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야. 너는 왜 칼을 준비하려고 그러냐? 마음속에 그게 와닿는 거야, 저희한테. 야, 물맷돌 5개만 갖고 나가야지. 너 목회로 승부 봐야지. 너 어떻게 공장짜리를 하냐? 그리고 너 사실은 만약에 목회하다가 안 될 거면 그냥 공장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 그걸 지적을 하는 거야, 저한테. 저한테 지적을. 적용을 볼게요. 다윗은 물맷돌만 무기로 준비했다. 따로 칼과 방패와 갑옷을 준비하지 않았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 목회만 보고 전진하자. 따로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나한테 적용하게 된 거야. 칼을 준비하지 않은 그 발견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깨달음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 공장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접어? 못 접지. 그러니까 순종을 못했어. 순종을 못하고 있었어. 이제 실천은 이렇게 했죠. 주님만 보고 개척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적지만 사실은 접을 수가 없지. 못 접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말통을 들다가 뚝 소리가 나는 거야. 갑자기 허리에 뚝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 갑자기 허리가 나갔어. 허리가 나가가지고 저 신대원을 이루고 다녔어요. 지팡이 짚고. 갔더니 측만증이 걸려가지고요. 허리가 이렇게 딱 쓰면 이렇게 휘어 있었어. 제가 이랬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결단을 못 내리니까 그 허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저 고소권이 터져가지고 저 영업정지 30일을 맞았네. 중앙지검까지 제가 끌려갔어. 허위 광고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야. 너 왜 자꾸 순종 안 하냐? 너 왜 순종 안 하냐? 그러는 거야, 기도했더니. 알았어요. 에이, 접을게요. 그리고 그날 곧바로 고양시청 가서 폐업 신고했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실천이 됐죠. 그래서 그걸 접었어.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접어야 되는 과정으로 인도하더라고. 제가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꼭 일하는 부분만 나가게 하는 거야. 재밌지? 제가 손목도 나갔어요. 손목이 나가가지고 저 무거운 걸 못 들어요. 그리고 제 허리가 나가서 또 다른 일을 못 해요. 다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다른 일 못하게 제 몸이 완전히 나갈 때만 나갔어, 다. 제가. 나갔고, 파주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겠다는 거야. 개척을 하는데. 개척 멤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야. 아, 하나님 인도가 맞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볼 수는 없지. 하나님이 굴복시켰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있던 거죠. 아, 그래. 내가 칼을 준비하지 말자. 이게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조건으로 걸고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확인을 시키더라고. 하나님께서 다 너 돈 걱정하냐? 하나님 돈을 또 부어주시고 또 이거 걱정하냐? 이것도 또 챙겨주시고 하나님 그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이 중요한 진로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게끔 했던 계기가 저한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말씀 묵상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말씀 묵상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말씀 묵상은 실제적입니다. 말씀 묵상은 실제. 네, 여러분 실제적이어야 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실제적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 묵상의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 이런 썰을 푸는 말씀 묵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한테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 돼. 그 말씀 묵상을 해야 돼. 저는 여러분한테 아주 실제적인 걸 요구해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묵상 안 하고 여기서 누가 잘나고 뭐가 있어. 말씀 묵상 잘해서 뭐에 쓰게.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깨달음 하에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이게 내 밥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 묵상은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죠. 말씀 묵상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말씀 묵상이 근데 못하고가 있어. 뭐가 못하다?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 묵상은 엉망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 이거 누가 들어야 돼. 아우 이거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뭐하게. 나한테 적용을 해야지. 나한테 은혜로운 말씀이 돼야지. 그러려면 내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묵상의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한기채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장도 하셨던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아주 대들보 같은 목사님이세요. 교수 출신이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고 신학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서울신학대학, 우리의 전시는 서울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려고 이제 박사학위도 따놨고 그렇게 준비를 하던 차에 그 중앙성결교회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청빙위원회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성결교회 100년의 역사가 넘는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아우 죄송합니다. 저는 교수가 되려고 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대뜸 화를 내더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까? 제발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 틀리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이제 마음에는 벌써 이제 신학대학교 가 있지 마음은. 그래도 물어는 봐야 되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정도 금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정말 교수 되려고 여태까지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목표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뭔 담임 목사입니까? 저는 담임 목사를 할 타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케이만 받으려고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읽으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죠. 근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는데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신대원 학생들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8, 1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끝절에 있는 21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야.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너 늙어서는 너를 띠띠어 가지고 이 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를 데려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찰할 때 그렇게 관찰을 했겠죠. 베드로는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나중에는 그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때가 있겠구나 했대요. 그걸 썼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마음에 탁 와닿는 거야. 그걸 관찰을 했더니 야, 너 네가 좋은 것만 하냐? 너 네가 원하는 것만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다. 그 마음이 딱 오더래요. 이 말씀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 지금 나에게 있어 원하지 않는 곳 중앙성결교회였다는 거지. 근데 이 목사님은 교수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내가 가야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다? 담임 목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을 총회 가운데 잘 세우시고 또 우리 대표하는 이 성결교회, 중앙성결교회를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안정으로 만드시고 전전년도 총회장 하시고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나?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잘 일구시는 거를 저희 신학생들이 다 보았죠. 그게 어디서 비롯됐다? 저는 이 말씀에서 비롯됐다. 이것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끔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래서 중앙성결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잘 하셨대요. 그 방송에도 가끔 나와요. 설교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나한테 적용해서 이 중요한 진로에서 내가 교수를 가야 하느냐 목회의 길을 걷느냐의 선택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목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이렇게까지 중요해. 여러분 어디서 기도 받았어? 아니. 여러분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걸 신뢰할 수도 없어. 여러분 그 말 듣고 갈래? 난 못 가 나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난 못 가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켜 주세요. 신기하지? 확인을 다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나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읽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고 오늘 하루 실천할 걸 밑에다 적어보고 실천해 보는 거야. 그 속에서 느꼈던 은혜, 깨닫게 했던 은혜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이 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를 바꾸게 되는 계기도 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내 생각을 하나 바꾸는 것도 실천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잘못되어 있는 나의 이 옹고집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바꿔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꿔가게 해. 또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책을 덮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베드로가 그 끝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네요.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또 지적하는 거야. 너 믿음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따라가나 보는 거냐? 하나님 그런 걸 지적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없이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은 그 회개한 게 나한테 실천이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도 말씀 묵상 중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설교도 말씀 묵상 중에서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고, 뭐 설교화해서 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은 지극히 저한테는 개인적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거,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뭐 글씨를 못 써도 되고 글이 잘 안 보여도 좋아요. 그 한 장은 읽어볼 수 있잖아. 그죠? 한 장을 느껴보고 처음에 말씀 묵상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자. 그러고 끝나. 못 깨달아지는 게 없어,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우리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하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 묵상은 아주 깨끗해.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막 종이가 모자라. 막 깨달아진 게 많아가지고 종이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야. 여러분 그 책 없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3권 더 주문했으니까 또 드릴 테니까 창세기서부터 레위기까지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부역장들은 그걸 체크를 해. 체크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는 것 중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좀 나누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집을 주일날 좀 갖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 묵상집에 저는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페이지를 딱 펴가지고 요 말씀 중에요, 저는 요거를 깨닫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이런 식으로까지 나누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낯서시더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구역장은 그걸 꼭 체크를 해. 그래서 말씀 묵상집을 서로 갖고 와서 나누는 거야. 저는 8페이지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해서 구역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 묵상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